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나가게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가을에 탐스럽게 열릴 열매들처럼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소위 이불킥이라는 것을 찰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젊은 세대들이 쓰는 표현인데요. 왜 이불킥을 차냐? 이불을 이제 발로 펑펑 차냐면요. 이불 속에서 이제 자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말실수한 거나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나 부끄러운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이불을 막 발로 펑펑 차면서 부끄러워 이렇게 하는 게 이불킥을 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불킥을 차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은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설교한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인생이 조금 허무하고 살맛이 안 날 때 가끔 틀어서 보거든요. 보면은 와, 혈액순환이 그렇게 잘 돼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면서 전광복전서 제발 하지 마, 그러지 마 이러면서 제가 영상을 봅니다. 영화 혹시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공이 4차원에서 그 3차원에 있는 자기 자신한테, 과거의 자기 자신한테 제발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외치거든요. 그 모습처럼 제가 제발 그 예화 하지 마, 제발 그거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외치면서 영상을 보면서 자기 전에 또 그 영상 보면 이불킥을 팡팡 차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도 이불킥을 찰 인물들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무리바 반석 한 번만 때릴 걸. 그렇죠? 아니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옥상에서 밧세바 쳐다보지 말 걸. 아니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지 말 걸. 이러면서 아마 이불킥 찰 우리 성경 인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본문 중에요, 아마 이분의 이불킥 정말 많이 찰 것 같아요. 그 본문에서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참 이 본문에 보면은 참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름에서 보면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이 마가고 이름이 요한인가? 아니면은 요한이 성이고 마가가 이름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은 마가는요, 여러분,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요, 그 지역 그 문화에 맞게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자기가 말하겠어요? 내 이름은 마가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자기 이름을 요한이다 라고 말했겠죠. 우리 1800년대 1900년도 초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름도요, 보시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름을 언두우라고 하셨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아편설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펫 선교사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 있죠? 바로 마포 삼렬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한국 땅에서 선교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문화권에 맞게 바꾼다는 거는요, 그 원주민들과 친근하게 교제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선교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3장, 즉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그때 바울이 함께 사역을 같이 나갔던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실 이름이 아니고요,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너무 나이스해요. 너무 착하고 온유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인 바나바라는 이 별칭을 사도들이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름보다요, 별명이 더 많이 불리는 사도가 바로 이 바나바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요. 우리 24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모일까요, 흩어질까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요, 이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가요, 25절에 보니까요, 사울,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이때 당시 다소에 이렇게 은거하고 있었는데 그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26절에 보니까요,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어떻게 보면 교육학자랑요, 최고의 설교학자가 딱 만나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이라이트 써 있죠? 큰 무리를 가르쳤다. 큰 무리가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사인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전일을 마치고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요, 자신들의 사역지인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그저 자신의 친척 관계 때문에, 조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데리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선교에 그리고 사역에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의 달란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어의 달란트였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때 어디로 가게 됐냐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는데, 이 구브로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여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흑산도가 고향이잖아요. 제 고향 흑산도로 제가 선교 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바나바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이제 내가 저 고향 섬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교회를 세워야겠다, 정말 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언어의 강점이 있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에 한번 보니까요, 어디로 가죠?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구브로에 가고요, 5절에 보니까요,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언어에 타고났는지요,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마가 요한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아들 마가. 여러분, 뭐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친밀감도 없는데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관계도 친근했고,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손과 발이 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마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사복음서가 이 4개가 있죠. 어떤 거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복음이죠?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고요.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헬라 문화권인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이 바로 언어의 강점이 있었고 이방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인물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구브로, 이 키프로스라는 섬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팀이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까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거처를 옮기는데요, 한번 말씀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요, 그들이 밤빌리아에 있는 어디까지요? 버가까지 갑니다. 이제 산맥만 넘어가면은요, 소아시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기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다 딱 이러고 있는데, 그때
초를 치는 인물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하이라이트 친 요한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필리핀, 캄보디아 팀도 계실 거고 그렇죠? 우리 라오스 팀도 있었고요. 또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팀도 있습니다. 선교팀이 갔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나 집에 갈래 하고 그냥 리턴해버린 거예요. 선교팀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많이 안 좋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기를 상당히 많이 깎은, 저하시키는 행동을 이 마가 요한이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가 요한은 왜 돌아갔을까요? 이 13절을 한번 보시면 저는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요한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역을 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키프로스로 구브로로 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선교지도 버리고 사역지인 안디옥도 버리고 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냥 다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가의 이 연약함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연약함을 주장한 성경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가 하면은요, 무슨 방이 좀 유명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 맞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근거로 세우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마가 요한의 집이요, 정말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마가 요한은 금수저였을까요? 흙수저였을까요? 네,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마가 요한이요, 이제 저 소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냐면요, 어마어마하고 험준하고 높은 산맥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살벌해요.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은요, 거긴 산적도 많고요, 산짐승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이 구브로 섬, 이제 더운 지방이에요.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요, 뜨거운 지역에서, 더운 지역에서 사역을 잘 못하게 돼요. 그 모습도 봤을 거고요, 또 향수병도 걸려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추측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리턴한 것에 대해서는 이 선교팀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요, 두 사도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36절 보시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지금 15장 무슨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공회 이후입니다. 이제 1차 선교 때 우리가 가봤던 그 교회들, 그 형제들을 다시금 만나러 가보자라고 서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자신의 조카죠, 요한도 우리가 데리고 가자, 이 요한도 우리가 한번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밤빌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저 마가 요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둘이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싸움 구경 재밌잖아요. 39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한 책에 이 정도 표현을 써놨으면요, 아주 살벌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았던지 쌍욕을 했던지 아마 두 사도가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원들이에요. 선교 팀원들인데 막 우리 목사님 두 분이서, 리더 두 분이서 막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나 어쨌을까? 막 이러면서 걱정되고 막 힘들겠죠. 그런데 그 싸우고 있을 때 그 중간에서 바라보고 있는 마가 요한은 또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났으니까요. 결국에는요,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요, 구부로 자기 이제 고향 섬이죠. 다시 그쪽으로 가고요. 이 바울은 누굴 택하냐면 40절에 보니까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 스타일이십니까? 바나바 스타일이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자, 나는 바울 스타일이다. 선교 훈련과 마인드가 안 된 종자들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바울, 어차피 다 들으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피도 눈물도 없는 스타일이시고요. 네, 내려주세요. 자, 바나바 스타일. 누구나 연약할 때가 있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좀 많으시네요. 학연지연 혈연에 잘 얽매일 것 같은 분들이세요.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두 스타일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뿐이죠.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언제 들었냐면요, 저희 고등부가 라오스 리트릿을 가서요, 선교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 날 우리 거기 계신 백상호 선교사님께 이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참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요, 저도 마가 요한 같고요, 우리 애들도 마가 요한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많아서 이걸 꼭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마가 요한들이 어떤 동행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라오스에서 복음 전하게 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표정들이 어떠죠? 네, 해맑죠? 다가오는 고통, 다가오는 이런 힘든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 비행기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정말 일찍 갔거든요, 여러분. 일찍 가서 수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우리 친구 한 명이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바우처다, 뭐 숙소다 이러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요. 그리고 나서 휴가철이다 보니까요, 그 전철을 타고 거기 탑승 그 국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길어가지고 저희가 정말 그 탑승 수속 15분 전까지 비행기에 타야 되거든요. 15분이 다 돼도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그 승무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엔티엔 마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비엔티엔 14명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뛰어갔어요. 막 목사가 뭐가 없습니다 그때는. 예. 막 뛰어가가지고 우리 타야 된다고 이러면서 비행기 값만 거의 뭐 600만 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왜냐면 목포에서 인천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죠. 비행기에 있는 상태. 예. 완전 뻗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런 표현 쓰기 그런데 뭐 이런 표현밖에 뭐 할 말이 없어요. 완전 막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 이건 지금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5시간을 또 비행을 해서 이 라오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다 합장하고 있죠. 그 라오스 인사 다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저 따라하시고요. 예, 이렇게 합장하시고요. 사바이디. 예, 옆에 분이랑 사바이디 한번 하시죠. 사바이디. 네. 예, 그게 라오스식 인사입니다. 네, 이렇게 잘 도착을 했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랑 제가 자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군대 때 그래도 장교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화기소대장, 뭐 수색중대장에서 나름 빡센 부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들 뭐 몇십 명 뭐 이렇게 탁 쥐고 뭐 하는 거 뭐 일도 아니다. 그래서 뭐 애들 12명밖에 안 갔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러면서 갔거든요. 아무것도였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무슨 공지사항 하면 그때부터 떠들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공지 다 하면요, 꼭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어디 가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오늘 뭐 먹어요? 뭐 해요? 그러니까 한 3일 당하니까 제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앵무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있었는지 알아? 광고 안 들어서 그래, 광고. 여러분, 제가 광고할 때 잘 듣고 계셨죠? 예. 광고 안 들어서 그래 이러면서 막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애들 막 혼내고 그랬거든요. 그러기도 하고요. 또 막 불평불만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저희가 훈련하고 갔어요. 그냥 간 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어떤 것을 훈련시켰냐면은, 야, 가면 당연히 더워, 당연히 벌레 있어, 당연히 못 먹어, 당연히 힘들어,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불면 교육시키고 갔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막 음식이 안 맞다, 덥다, 벌레가 많다, 막 이상하다, 내가 3개월 동안 훈련시킨 게 맞나, 뭐 이런 의문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떤 건지 아세요? 메탄강에서 이제 카약을 탔는데, 이 카약을 타기 직전에요, 우리 예동이 저기 얼굴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물이 똥색이니 뭐 물빨이 세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하도 한 10분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짜증 나가지고, 타지마, 약해 빠진 것들은 타지마 하면서 전 타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와서 타더라고요. 그래놓고 원래 카약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은밀해야 돼요, 그렇죠? 자연환경을 탁 노져가면서 한 1시간 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막 갑자기 그 레이싱을 붙어가지고요,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보는 거, 너무 재밌다, 한 번 더 타고 싶다고. 이 원수 죄송해요.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막 저도 이제 불평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저희가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이, 마가요한 정광복.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나이 때 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 비하면 진짜 형편없었거든요. 전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근데 부족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쓰시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어야 되는데, 나도 왜 불평불만하고 있지? 쟤네들 한다고 나도 왜 불평불만하고 있지? 이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반성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들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귀엽죠? 라오스 아이들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 귀엽고요, 특징이 뭐냐면요, 한복 체험인데, 라오스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순합니다. 착해요. 바나바처럼 착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배워볼게요, 여러분. 자, 저 따라해 봅시다. 보, 뺀, 냥. 빠르게 보, 뺀, 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라오스 가시면 이것만 할 줄 알아도요, 한 50%는 할 수 있습니다. 보뺀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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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뺀냥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웰컴, 괜찮아예요. 막 자동차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앞에 확 끼어들어요. 우리 어떻게 하죠? 저희 이러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막 나도 이제 막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라오스 사람들은 보뺀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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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뺀냥 이렇게 합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와도 어떻게 할까요? 보뺀냥, 보뺀냥. 예. 우리 한국 정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아름다운 정서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뭔가 이제는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의 조금의 잘못도 용납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보뺀냥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보뺀냥, 보뺀냥, 보뺀냥. 예.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네. 이렇듯 마가 요한들의 사역들 계속 한번 봐주십시오. 네. 저기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이죠. 우리 장한음 친구가 1학년 친구인데, 제가 사실은 저기 김은신 지사님 안 오셨죠? 별로 기대 안 하고 이 친구 데리고 갔거든요. 와, 이 친구가요, 정말 숙기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친구인데요, 라오스 가서요 완전 장난 아니었어요. 와, 외모 순위 3순위로 뽑혔어요. 일단 하얀 친구 좋아해요, 라오스 애들은. 거기다가요, 이 팀에는요 그림 그릴 수 있는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었어요. 사역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와,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라오스 친구들이랑 같이 줄넘기 그러니까 하고요. 이제 옆에 사진은 뭐냐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다 알더라고요. 예, 오징어 게임이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같이 게임도 하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마지막이 정말 저희가 감동스럽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는데,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 라오스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손잡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라오스 친구들이 막 우는 친구들 있고 같이 껴안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국경을 넘어서 성령께서 메워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에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간증할 때 다 이 축복 기도를 빠짐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가 요한같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역의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예,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마지막 모습 어떤지 궁금하시죠? 마가 요한이요, 선교 절대 갈 수 없다고 싸웠던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말미에 쓴 책입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책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자신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사역의 자리 가운데 뒷걸음 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선교 가서요, 간증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저 좀 찾아오세요. 저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가서 비행기 도착했더니 15일 만에요, 거기 우기였습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 내려서 선교사님이 15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비가 멈춰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저희 비행기가 딱 도착하자마자 비가 멈췄습니다. 체육대회 때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태풍 그때 올라왔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인천 쪽으로 이상하게 그 태풍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변태적인 태풍이었어요. 내륙을 관통해서 가서 하필 종착지가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이제 제 친구는 필리핀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필리핀 항공은 결항됐습니다. 근데 저희 이 라오스, 이제 한국에서 라오스로 왔다가 라오스에서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 한국에서 떠야 됩니다. 그 비행기가요, 단 20분만 연착되고 출발하였습니다. 환경을 지배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저 이런 거 많습니다. 저 좀 찾아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연약한 지체들,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세론들일 수도 있고요,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자들이더라도 마가 요한과 함께했던 이 바나바 같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한다면 이 시대에 열방의 복덩어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저녁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태풍을 뚫고 온 비행기에 타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때 바람이 너무나도 불고요, 어두운 상황에서 와, 이거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다가 진짜 비행기 어떻게 돼서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평선 가운데 이 햇빛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부른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